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생활하는 생활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요소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노아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하는 생활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보는 대로 마구잡이로 하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속에 생겨지지를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어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했습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있던 이 에녹,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에 무두셀라라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이 죽을 때에는 이것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놓은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경건하게 살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 경건하게 살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오늘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생활,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또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모두 유익하다 그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에
경건하게 한 것들은 다 타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은 자기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다 예수님 십자가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우리가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안 되면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정욕대로 행하고 또 그 입으로는 오만 것을 다 말하고 이 노아 때 사람들처럼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네피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경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정말로 나를 위하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만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결심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려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살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찾아서 순종으로 살고 그래서 그 결과는 다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 그래요. 즉 나는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를 위하여 살려고 주의 뜻을 찾고 그 주의 뜻에 내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또는 손해가 나든지 이익이 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는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은 경건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이 참 어렵고 한 번에 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녹 성도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심판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 노아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좀 철이 들고 그랬겠지요. 그랬을 때 보니까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 또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런데 자기 사촌들이나 육촌들 이런 집안에는 전부 다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집안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없어요. 어떤 집에는 고조 할아버지도 있고 막 다 800세, 900세 되는 할아버지들이 다 있는데 자기 집안에는 할아버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 무두셀라한테 물어봤겠지요. 우리 집에는 왜 증조 할아버지가 안 계세요? 이렇게 물을 때에 무두셀라인 할아버지는 아마 에녹에게 그랬을 거예요.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65살만 살게 하시고 데려가셔서 우리 집안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없는 거란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증조 할아버지는 뭘 가르치셨는데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는데요? 그랬을 때에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에녹 증조 할아버지가 한 말들을 노아에게 들려줬을 거예요. 노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또 살고 또 살다가 또 새로운 것을 또 할아버지한테 물어서 또 살고 그래서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잘 되고 어떻게 하면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은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많이 가질까 이런 것을 항상 사람들은 품고 그것에 전념했는데 노아도 뭘 하든지 간에 바로를 통해서 들려준 증조 할아버지의 그 가르침대로 아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았고 복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은 참 제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깨닫는 마음도 생기고 듣는 귀도 생기고 아마 보는 눈도 생겨지겠지요. 그래서 남이 깨닫지 못하는 노아와 같이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닮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자유한다는 말은 세상에 어떤 반대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것이 올지라도 거기에 제재받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라도 다 자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아마 에녹 성도도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말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네 번 순종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이 말을 듣게 하셨겠지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가 아마 480세쯤에 이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는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하나, 둘 더 이렇게 충실하게 지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니 또 노아는 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9절 말씀 있는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120년 후에 멸하시겠다고 한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노아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했겠죠. 그 당대 그런데 아직도 그가 100살 전에 결혼했다면은 300년, 400년 가까이 자식 없이 살았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 사는데 500세 때에 노아는 첫아들
셈을 낳고 얼마 후에 또 함을 낳고 야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나는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를 위해 살아서 나는 유명하게 되고 용사가 되고 장부가 되도록 나는 성공할 거야 하며 다 살아갔을지라도 이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과 하나님과 동행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참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삶, 에녹 성도가 경건한 그 삶을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 짓는 그 일에서, 그가 양이나 목축을 했다면 목축하는 그 일에서, 그가 장사를 했다면 장사하는 그 일에서, 그때 정부가 있었겠죠. 그랬다면 거기 가서 공무원 했다면 그 일에서 그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조심했을 때 이 악한 말, 불의한 말, 자기 중심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평소 생활에서 주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유익보고, 주님 때문에 일을 하고, 주님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라야 미래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는 모든 것을 힘써 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소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보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직장이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체면이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명예 손해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농사가 안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길러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참 환난에서도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하는 찬송과 같이 이렇게 많은 시편 속에서 이 다윗은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를 좋게 하려는 것으로 전부 다 힘쓰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세가 하나님 심판할 때가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 버릴 때 그것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루 사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은 그게 뭐가 되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 우리가 작년에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심는 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심고 그것을 가꾸고 기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심고 가꾸고 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나를 위해 살고 다음부터 잘 믿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평소에 길러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게 경건을 기르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심판하실 때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돈을 많이 이루었는지, 권력을 많이 이루었는지, 명예를 많이 이루었는지, 지식을 많이 이루었는지, 이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크건 작든지 간에 네가 내 것인 것을 알고 나를 위하려고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는 정말로 자기의 많은 것 가지고 자기를 좋게 하고 형제들을 좋게 해서 살았지만은 죽고 보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 옥탈 때 옥을 죽일 만한 물 한 방울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고 얻어먹는 것도 참 불쌍하게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그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된 자리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다, 나를 의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이런 경험과 체험을 많이 쌓아야 정말로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일 앞에서도 우리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일평생 기도하고 많은 경험을 한 이 다니엘은 80이 넘어서 이제는 기도하면은 죽는다,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내 일생을 마칠 거야 하는 그런 결심 속에서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무리 왕이 그에게 종용하고 또 부탁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 말로 애걸도 하고 막 했겠지요. 그래도 그는 자기가 평생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 기도하는 그 책임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에이구 바보야 바보, 그냥 좀 숨어서 기도하든지 쉬면 될 텐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아깝게 사자밥이 될 게 뭐람, 이렇게 아마 사람들은 비난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보호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보니까 아무 상처도 없고, 들어갈 때의 그 다니엘보다 나올 때의 다니엘은 더 훨씬 복된 다니엘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다 제거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도 더욱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요. 그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편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현재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이 삶을 실패했으면은 내일도 미래도 실패합니다. 또한 내가 잘못 산 것을 고치는 것도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는 거고 그 당장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내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도 오늘에 있고 멸망받는 것도 현재에 있는 것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음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미래를 두고서 혈서를 쓰고 결심을 해도 혀를 깨물고 결심을 해도 헛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너희들 날 되면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장담을 했거든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힐 것이고 주와 함께 죽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주의를 받았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을 잤지요. 마음에 부담된다는 그런 핑계로.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즉 시험에 지지 않도록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베드로는 그 말을 순종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가 결심이 약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제자들 앞에서도 장담을 했지만은 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은 따로 기름을 조금 더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깜깜 밤중 되었을 때 등불이 꺼져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처럼 평소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에 경건하지 않게 생활하는 것을 다 심판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를 유명하게 하고 한 이런 것들은 다 그날에 보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정죄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자가 되어도 아무리 큰 자가 되어도 경건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주님 사랑해서 지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것을 경험이 적다면 자기는 정말로 마음 다하고 힘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님이 주실 때에 아유 나는 못해. 이번에는 못해. 다음부터 잘하지. 이럴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 자기 동생이 안 믿고 자기 형제들이 안 믿고 사촌이 안 믿고 작은 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들이 안 믿어도 작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이 안 믿어도 노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참 제자같이 변화되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방주를
마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킴으로 주님을 닮은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도 맞을 준비를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편 데려줄 형제들이나 사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도 자기를 함께하지 않았을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나를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전부를 살았던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모든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으로 늘 힘쓰는 우리의 믿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